성경의 구약 성경 995페이지입니다. 한 절입니다. 같이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아멘. 주님 주실 평안 위에 든든히 서가는 우리 모든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평안한 인생 꿈꾸시잖아요. 네. 그리고 주님 주시는 평안 위에 든든히 서가는 가정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주실 평안 위에 든든히 서는 직장, 사업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 주님 주시는 평안 위에 든든히 서가는 우리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부간에도 그래요. 저도 부부 지금 한 20 몇 년간 살고 있는데 싸울 때도 있죠. 그러면 불쾌해지면은 평안이 깨져요. 집이 이렇게 가면 쉬고 이렇게 좋고 해야 되는데 집이 지옥이 돼요. 지옥. 있기가 싫어. 집안에 있기가 싫어요. 그러면은 밖에 나갑니다. 막 쇼핑몰에 걸어다니고 가면 뭐 해요? 제가 결혼 초기에 안 맞아서 부부싸움 했는데 조지아에서 밤이야 밤. 그 조지아는 남쪽이라서 문을 탁 쇼핑몰 일찍 닫아요. 갈 데가 없어요. 갈 데 없으니까 교회 주차장에 가가지고 차에 파킹한 차 안에서 시간을 좀 보내다가 왔는데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 같아요. 주님은 나의 피난처, 나의 산성이요. 딱 저는 품에 여러분 갈 곳 없으면 우리 주차장이 텅 비었어요. 차 몰고 교회로 오세요. 이 본당이 텅 비었어요. 겨울에 오셔서 여기서 고함 치셔도 되고 제가 자리 싹 피해드릴게요. 예. 미국이라서 갈 곳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마 한국 같았으면 밖에 나가서 밤문화가 발달했으니까 딴짓했겠죠. 그런 기억이 나는데 우리 교회는 평일날 미국 분들이 와서 이 주차장에 가끔씩 오시는데 우리 교인 중에는 홀로 나와서 기도하시거나 주차장에 피신 오시는 분이 없는 걸 보면 가정이 모두 평안한 줄 믿습니다. 예, 하나님의 다 보호하심을 받는 것 같아요. 예. 여러분 가정뿐 아니라 나라도 그래요. 여기 우리 가까운 중남미 보면은 얼마나 많은 난민들이 올라옵니까? 나라가 혼란스럽고 안에서 자기들끼리 싸우고 총질하고 그런 나라에 누가 이민 가고 싶어 합니까? 거기 여행 가고 싶어 해요? 여행도 안 가요. 예,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평안하지 않으면 분위기 싸늘해서 새로 오시는 분들도 오기를 불편해해요. 한두 번 왔다가 아닌가 봐요? 하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공동체이든지 절대 평강해야 됩니다. 가정이 살얼음 판이면 애들이 그걸 잘 알아요. 애들이 성격이 이상해져. 자녀들이. 그래 잘못된 자녀가 있는 게 아니고 부모가 잘못됐기 때문에 자녀들이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게 다 이미 연구 결과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싸우는 집은 절대 바로 설 수가 없다. 이게 에브라임 링컨이 가장 성경에서 그 구절을 딱 따서 모토로 삼았던 말씀입니다. 우리 저기 세븐에이 고속도로 타고 가다 보면 여기 뉴저지 넘어가잖아요. 가기 전에 언덕 휙 넘어가잖아요. 이쪽에서 타면 거기에 옛날에 전광판이 아니라 빌보드에 크게 그 말씀을 딱 붙여놨더라고요. 성경 말씀, 에브라임 링컨 코트 스크립처 해가지고 딱 그 말씀 해놨더라고요. 여러분 이 절대 평강, 우리 두 사람이 모이면 절대 평강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자 뜻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은 성경에서 드물게 평강이라는 단어가 연이어 2번씩 그 짧은 문장에 반복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세상은 죄로 얼룩져서 우리 사이에 평강이 어렵다는 거예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주님께서 평강의 평강을 지키신다는 그 안에 물론 조건이 누구에게 있지만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이에요.
이게 성경에는 보면은 단어가 한국말로 평강, 평안, 화평, 평화 이런 단어가 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히브리 구약에는 샬롬, 안녕이라는 단어고, 신약 성경에는 헬라어로 에레이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같은 뜻이에요.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성경사전에. 뜻이 뭐냐면 완전함. 완전함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 인간은 부족해요. 하나됨. 우리는 다 분열하죠. 내가 잘났어 하고 다 분열합니다. 주 안에 하나님에서 하나됨. 성령,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다 우리가 느끼기에 다르고 보기에도 달라요. 그러나 그분들은 다 한 분이에요. 하나됨. 우리가 이해하기 힘들죠. 그리고 조화. 서로 다르지만 잘 지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또 번영, 프로스페리티, 건강함, 충만함. 충만할 때 기쁨이 넘치잖아. 이게 다 샬롬, 평안이란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평강의 왕이라고 그러죠. 평강의 왕. 이걸 이제 신학적으로 해석을 해놨는데, 제가 사전 보니까 하나님과 나 개인과의 관계가 형성된 내적인 조화, 이게 쫙 조화를, 관계가 조화가 다른 사람의 관계까지 미치는 상태가 평강이다. 이게 좀 어렵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은혜 받아서 내가 성령 충만해서 내가 먼저 복을 누리고, 내가 먼저 은혜 충만하고, 내가 먼저 사랑이 충만한 사람이 되어서 그게 넘쳐서 옆에 사람에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이게 그게 평강이란 거예요. 평강. 예. 나는 내가 저 사람한테서 뭔가 은혜를, 내가 저 사람한테 밥을 얻어먹어야 되겠다, 그게 아니고 내가 먼저 밥 사고, 내가 먼저 찾아가지고 소식 물어보고, 하나님의 그런 그 사랑을, 역할을 내가 기쁨으로 감당할 때, 그게 이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나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평강이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것이고, 그런 공동체가 하나님이 만들고자 하는, 나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만들고자 하는 거라는 거죠. 이게. 근데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이게. 내가 아무리 쥐어짜도, 베드로가, 그 전문가, 고기 전문가가 아무리 밤새 온갖 수를 다 써서 물고기를 잡고자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적용했어요. 이걸 묵상하다가 적용했어요. 여러분 그동안 귀찮으셨죠? 카톡으로 매일 그냥 뭐 새벽 예배 듣지도 않는 거 링크 보내고, 또 뭐 신앙 고백서까지 막 보내고, 얼마나 귀찮아요. 예의상 무시할 수도 없고, 감사합니다 그거 보내시는 분도 있고, 아 이게 내가 내 노력으로 하는 거구나. 이게 제가 덮었습니다. 이제 원하시는 분에게만 보낼 거예요. 예를 들면 베드로가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거기 안 잡히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서 딱 한마디 하니까 그냥 배가 다 가득 차잖아요. 그때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달았어요. 맥락이 우리는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의 주시는 평강, 이 평강은 내가 만들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은 내가 노력은 하지만 내 힘으로 만들 수 없는 것이 이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울이 바울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복음이 아니라 평안의 복음이다라고 에베소서 6장 15절에 그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샬롬,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평화롭게 오셨어요. 뭐 권력을 가지고 강압적으로 왔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리고 평화를 전하셨어요. 그렇게 죽이려고 뭐 이렇게 폄하하고 고발하고 많았지만 맞받아 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화평과 평강의 평화를 이루신 삶을 사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이 땅에 평안과 화평과 평화를 전하는 거예요. 전하는 방법은 다양하겠죠. 돈이 많으신 분은 돈을 수단으로 쓰시면 되고, 미모가 뛰어나신 분은 미인계로 이렇게 해가지고 좀 호감을 산 다음에, 뭐 이상하게 하면 안 되겠지만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음식을 잘하시는 분은 음식으로 섬기도 되고, 여러분 성탄절 때 우리가 많이 듣습니다.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도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그래서 이 구호가 생긴 거예요. 우리가 땅에 살 일은 평화를 전하는 거예요. 이 평강의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공동체, 부활하신 주님이 평강의 평강, 절대 평강을 주시고 그 평강 가운데 교회가
든든히 쓰고 가정이 든든히 쓰고 내 개인의 삶도 평강하게 쭉쭉 뻗어나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절대 평강을 누리게 되는 공동체, 그 안에 속해 있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주목할 만한 특징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는 은혜를 공짜로 받았지만 점점 이렇게 그리스도를 닮아 변화 과정에 있는 버스를 타면은 그 한 지역에 머물 수 없잖아요. 우리는 버스를 같이 탄 사람이에요. 근데 버스를 탔는데 머릿속에 내가 여기서 리아이밸리에서 뉴욕 맨하탄 가는 버스를 탔는데, 여러분 착각에 빠지면 나는 계속 이 리아이밸리에 있다, 리아이밸리 풍경이다, 리아이밸리에 있다라고만 생각하지 몸은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네. 그러면은 가면서 어떻게 변하느냐? 첫 번째, 평강이 어디에서 오느냐? 평강의 그 근원, 소스, 출처에 대한 어떤 타협이나 흔들림 없이 오직 하나님만이 내 평강의 출처임을 믿는 거예요. 이거 쉽지 않습니다. 돈을 추구하는 사람은 돈이 내 평강이라고 믿어요. 여기에 학계 교수님도 계시는데 그 지식, 물론 그 중요하죠. 그 서바이브 하려면은. 근데 그게 절대 내가 기대해야 할 것이라고 믿고 산다면은 그거는 좀 본말이 전도된 거란 거예요. 이 내 가게가 이게 내 인생의 전부야라고 그게 올인하고 사는 인생. 그게 신입니다. 그분은 그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평강, 절대 평강을 지키신다는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그 공동체의 핵심 원칙이고 교회의 또 핵심 원칙인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주께서라고, 누가 평강의 평강을 주느냐? 우리에게 주께서라고 주어가 명확하게 적혀 있어요. 어떤 분은 여기에 딴 걸 집어넣겠죠.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이 사실을 제자들에게 직접 보여주시기 위해서 한밤중에,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폭풍이 막, 그림도 있어요. 폭풍이 확 치는 깜깜한 갈릴리 바다라 그러지만 큰 호수죠. 물도 퍼내고 야 닷을 제대로 잡아, 너 20년 동안 여기서 물고기 잡았는데 이 정도 파도를 못 이겨, 쩔쩔매면서 베드로, 안드레, 요한, 또 누군가요? 요한의 그 동생, 그 어부들이 많았어요. 그 어려움에 빠진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얼마나 급하셨으면 물 위를 걸어서 오셨어요. 그 폭풍우 치는 밤중에 그들에게 평강을 가져다 준 것은 그들의 경험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지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평강의 출처는 어디였습니까? 주님이었던 거예요. 주님. 그걸 그 사건은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 가정, 교회에서 폭풍우 몰아칠 때 많습니다. 비바람 피할 수 없을 때 어떻게 대응하셨습니까? 어떻게 대응하십니까? 어떻게 대응하실 거예요? 우리는 보통 습관적으로 과거의 경험을 다시 되살려 하던 대로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내가 익숙하고 내가 편하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과거에 그걸로 인해서 특히 한번 위기를 넘겼으면 그걸 철석같이 믿어요. 유혹이 생겨요. 그런데 문제는 과거에 딱히 그렇게 큰 평강의 경험을 이룬 적이 없는데도 내 수준이 그 정도면은 그 익숙함과 편안함 때문에 과거로 당겨가는 관성에 우리는 젖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 과거의 같은 패턴을 계속 반복하면서 새로운 것을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계속 뭔가 똑같은 패턴에, 내 삶의 패턴에 변화가 없어요. 그러면은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셔야 돼요. 건강이 똑같은 문제가 계속 발생한다. 그러면 식단을 바꾸셔야 돼요. 그런데 입에 붙은 식단을 계속 그냥 먹는 거예요. 그럼 똑같은 문제가 똑같이 반복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평강이 흔들릴 때 점검해야 돼요. 내가 어떤 평강의 출처, 바탕 위에 서 있는가? 잘못된 평강이 아닌가 이게? 내가 주님 위에 서 있는가? 내가 기준을 바로잡고 있는가? 여러분, 어릴 때 저는 운동회 국민학교 때 기억이 납니다. 체육 선생님이 오면은 가장 먼저 하는 게 뭐죠? 기준
한 명 딱 정해가지고 여기 기준하고, 우리 이장로님은 미국에서 자라서 모르실 텐데 여러분 다 기억하실 거예요. 기준하면은 그 학생 앞으로 줄을 쫙 서야 돼요. 장로님 맞죠? 예, 군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이 흔들릴 때, 가정과 교회 공동체가 흔들릴 때 기준이 무엇이냐, 내가 기준으로 삼는 것이 무엇이냐, 이게 명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기준이 주님이에요. 주님을 기준으로 삼는 사람을 성도라 그러고, 다른 걸 기준으로 삼는 사람은 가짜 성도예요. 가짜 성도. 여러분 인생이 흔들릴 때 여러분 지금까지 생각해온 기준은 무엇이었습니까? 다시 한번 스스로를 점검하고 다시 한번 기준을 주님에게로, 말씀으로 조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지켜주는 거예요. 기준이, 선생님이 이렇게, 야 너가 기준이야 이렇게 줄 서하는데 딴 데 가서 줄을 서버리면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그 조직이, 그 공동체가. 두 번째, 오늘 말씀에는 견고한 심지, 하나님은 심지가 견고한 자를 절대 평강으로 지키신다고 했는데, 이 심지가 견고하다, 마음이 딱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말로 일편단심입니다. 일편단심. 고려 말에 정몽주가 지은 단심과 일편단심과 다 아시죠? 이 몸이 죽고 주고 100번 고쳐주고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임양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아니 세상에 사람을 섬기는데도 이렇게 일편단심가를 불렀는데 구원과 영생을 약속하는 주님께 일편단심가 부르지 못할 이유가 있습니까? 물론 뭐 왕이 땅도 주고 뭐 눈에 보이는 이런 걸 주니까 충성을 바쳤을 수도 있죠. 심지가 견고하다는 것은 주님을 향한 한결같은 믿음을 말합니다. 휘청거릴 수는 있어요. 휘청거리지만 뿌리채 뽑혀서 날아가지 않는 걸 이야기합니다. 바람 불면은 믿음이 휘청휘청하죠. 그래서 휘청거리지만 거기 자리에, 부르심에 부른 자리에 딱 뿌리박고 서 있어야 그동안 열렸던 꽃도 떨어지고 열매도 떨어지고 하지만 결국은 성장하고 열매가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휘청거릴 때 아이고 뿌리채 뽑혀 날아가 버리면 죽는 겁니다. 그건. 그러니까 어떻게 뿌리가 뽑히지 않고 그 거센 바람에, 시험에 휘청거리지만 버틸까요? 뿌리를 깊이 어디에 내립니까? 말씀에 뿌리를 내려야 돼요.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하고 내 삶이 해석이 될 때 가지가 부러지고 해도 버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진을 한번 올려주십시오. 첫 장. 자, 플로리다와 남부에는 매년 허리케인이 올라옵니다. 허리케인의 강풍이 오면 평상시에 평화롭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뿌리채 저렇게 뽑혀요. 저거 보세요. 젊은 나무예요. 아름다운 나무예요. 예쁘게 자랄 거예요. 어떻게 됐어요? 팍 넘어졌어요. 다음 사진 보세요. 이거는 굉장히 큰 나무죠. 장성한 나무, 웅장한 나무도 의지없이 그냥 엎어져서 뿌리가 넘어졌어요. 다음 나무. 수십 년 된, 혹 100년이 넘었을 고목이에요. 오래된 나무도 어김없이 엎어집니다. 그런데 다음 사진. 안 뽑히는 나무가 있어요. 이렇게 세차게 봤는데 온갖 잎이 막 옆으로 휘청쳐도 뿌리가 안 뽑혀요. 네, 어떤 줄일까요? 다음 사진. 저번에 쫙 심었는데 하나도 안 뽑혀요. 이거 팜추예요. 팜추리. 예다수. 성경에는 종려나무. 바람이 세차게 날리고 휘청거리긴 하지만 좀처럼 뿌리채 뽑히지 않습니다. 그 다음 보세요. 사방이 다 폐허가 됐어요. 이렇게 남은 게 없어요. 그렇지만 꼿꼿하게 서 있어요. 놀랍죠? 궁금하시죠? 왜 그럴까요? 찾아봤습니다. 넘겨보세요. 예, 이게 보통 나무예요. 아름답죠? 겉보기에 잎이 무성하죠? 풍성해요. 보기 좋아요. 허리케인의 바람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아요. 그러나 팜추리 종려나무는 나뭇잎이 가늘고 이거 좀 다른데 허리케인의 바람이 불어도 샥 이렇게 접혀가지고 영향을 별로 안 받아요. 평상시에는 볼품이 없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뿌리입니다. 뿌리. 앞쪽으로 넘겨보세요. 앞쪽으로. 앞쪽 그 일반 나무.
제가 무슨 식물학 강의하는 것 같은데 이게 비유예요, 비유. 자, 뿌리 보세요. 이 나무는 옆으로 쫙 퍼졌어요. 이게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하거나 가정생활에 뭘까요? 뭐겠습니까? 사람들과 인맥 쌓는 거예요, 인맥. 봉사하는 거예요. 봉사가 이런 것도 필요해요. 이렇게 해서 영양가를 쫙 빨아들여야 되니까 즐거운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이거는 봉사하고 교제하고 그냥 예배 참석하고, 그래서 겉보기에는 이렇게 아름답게 그 영양을 빨아들여서 아름답게 활발하게 좋은 나무, 이 나무가 우리 성도입니다. 예를 들면 이 비유의 비유. 넘겨보세요. 그러나 팜출이 보세요. 옆으로도 뻗었어요. 그러나 과도하게 교제와 이런 활동에 너무 집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뭡니까? 밑으로 쫙 5m 더 깊이 뿌리를 밑으로 쫙 뻗었다는 거예요. 저것 때문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 나무라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각자 교회와 세상의 가정에 심어진 주님의 나무입니다. 눈에 보이게 아름다운 풍성한 가지들과 나뭇잎으로 신앙생활을 자랑하고 싶어요. 옆으로만 쫙 인간관계와 이렇게 막 눈에 보이는 거 활동해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자랑할 거리예요. 그러나 유혹과 시험과 위기를 버틸 힘은 어디에서 옵니까? 뿌리를 어떻게 내리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친교와 봉사와 그냥 눈에 보이는 모든 인간관계가 그것이 전부라면 결정적인 순간에 다 쓰러집니다. 젊은 새가족, 머리 좋고 세상 잘하는 젊은 가정도 교회 떠나요. 여러분 보셨잖아. 교회 중직들 보기 아름답고 거대한 기둥 같은 나무였는데 팍 쓰러져가지고 날아가 버렸어요. 교회를 오래 다녔던 30년, 40년 다닌 고목 같은 권사님들 그냥 날아가 버려요. 누가 남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가운데는 누가 끝까지 마지막 숨 감을 때까지 신앙 고백하며 하나님 나라에 충성된 자녀로 남을까요? 허리케인이 겹치면 팬데믹보다 더 힘든 허리케인이 북한에 지금 지하에 아오지 탄강이나 이제 중강진 이런 데 지금 거기 대부분 그리스도인이라 그러잖아요. 그게 뭐 어쩌면 죽이면은 누가 남아 있겠어요? 젊고 머리 좋은 아름다운 성도도 쓰러졌고 중직을 맡은 믿음이 성숙해 보이는 안수 집사님, 장로님도 쓰러졌고 교회를 떠났습니다. 교회를 30년, 40년 다니면서 고목같이 오래 신앙생활하던 권사님도 교회를 떠났어요. 왜 그랬을까? 우리는 내 스스로를 들여다봐야 돼요. 팜추리 종려나무는 누구입니까? 땅속 깊이 5m까지 깊이 내려간 뿌리는 무엇을 말합니까?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린 성도예요. 겉보기에는 볼품없어 보이고 화려해 보이지 않더라도 말씀에 깊이 묵상에 뿌리를 내리고 매일 주님이 주시는 영의 양식을 먹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그래서 밤새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허탕친 베드로가 되기 전에 시몬이죠. 뭐라 그러셨어요? 야, 저기에 물고기 많으니까 저쪽에 내가 내비게이션으로 찍어줄게. 저기 가서 그물을 내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은혜 못 받으니까 저기 필라델피아 뉴저지의 큰 교회 가서 은혜 받아라고 찍어주지 않았어요. 저기 작은 교회 가서 은혜 받아, 특정 선교 사역에 가서 은혜 받아 찍어주지 않았어요. 뭐라 그랬어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만선의 기적을 경험했어요.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 그동안 못 잡던 물고기를 잡게 된 베드로가 자기 죄를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회개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깊이 뿌리를 내리고 말씀에 깊이 묵상하면 무슨 효과가 있을까요? 불편해. 처음에는 이게 무슨 말이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다 집어던져요. 그리고 같이 묵상하고 나누자 그러면은 내가 드러나는 게 싫어요. 세상적으로 창피한 일이 많아요. 내가 생각하기에. 그래서 싹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싹 가리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요. 그러면은 전혀 믿음의 성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깊이 뿌리를 내리면
내 죄가 하나하나 보이게 되고 거기서 자유함을 얻게 되고 치유함을 얻게 되고 그걸 또 나눌 수 있는 용기가 생기고 그러므로서 다른 사람이 같이 마음 편하게 주님을 믿게 되는 그게 부흥의 길이에요. 부흥의 길. 제가 이게 이론을 만드는 게 아니고 이미 이 교회사에서 다 입증된 이야기입니다. 성경에다 나오는 이야기예요. 이게 허리케인으로 강풍이 몰아칠 때 그 바람에 바닥에 넘어질 듯이 휘청거리는 모든 나무들이 마찬가지. 어떤 나무는 뿌리채 쓰러지고 어떤 나무는 휘청거릴정정 더 깊이 뿌리를 땅속 깊이 박고 있었기에 잘 버티고 살아내서 더 단단한 나무로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시험이 오면은 넘어져서 뽑혀 날아가는 사람이 있고 더 말씀 깊이 묵상하고 나누고 섬기는 사람으로 쫙 달라집니다. 저는 여러분이 말씀 깊이 뿌리 내려서 섬김으로 믿음의 성장의 기회로 삼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적용 질문이 여러분 어떤 나무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계셨습니까? 지금 오늘 오신 분들은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리는 말씀 묵상, 묵상의 나눔, 내 삶에 적용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그게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는데 교회를 통해서 배우고자 하는 열의조차 없으십니까? 말씀 묵상과 적용과 나눔에 깊이 뿌리 내리는 신앙생활을 지금이라도 시작하기를 권면드립니다. 제가 아직도 책이 남았어요. 저기에 큐티인의 책은 묵상집 그 이단도 아니고 한국의 장로교회 그걸로 크게 부흥한 교회인데 실제로 그걸 행해서 자기의 삶을 탁 나누고 그걸 통해서 또 새로운 사람들이 은혜 받고 쓰임을 받는 실제 이야기예요. 가져가셔서 읽어보세요. 읽어봐. 예. 세 번째로 평강을 하나님이 지키시는데 우리의 신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면 평강을 누린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주님이 절대 평강으로 지키신다고 했는데 그것은 그가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주님을 신뢰하느냐 하지 않느냐 정표는 어디에서 나타날까요? 내가 어디에 기반을 해서 내 인생을 집을 짓고 서 있는가에 따라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주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말씀 위에 내 인생의 집을 짓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말씀 깊이 뿌리 내리는 것이 주님을 신뢰하는 표정이에요. 뭐 다른 거는 다 좋아요. 봉사도 할게요. 뭐 이것도 할게 하는데 말씀하면은 싹 피해서 도망가요. 엉뚱한 데 집을 짓고 사신다는 거예요. 제가 straightforward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저도 조심하면서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단임 목회직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잖아요. 직무유기잖아요. 하나님께 주신 저에게 주신 직무유기입니다. 그러면은 주님을 신뢰하는 고백이 바로 신앙 고백이에요. 예수님은 제자 시몬의 신앙 고백을 받으시고 이름을 뭐라고 하셨죠? 반석, 든든한 바위 베드로라고 지어주시고 그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마태복음 16장에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것은 이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가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만이 절대 음부의 근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예수님이 선포하셨어요. 그 반석 위에 세워지지 않은 물이 하면은 썰려 내려가고 이런 그런 비유도 있지만 반석 위에 지어진 공동체, 반석 위에 지어진 교회, 반석 위에 지어진 부부 관계, 반석 위에 지어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절대 평강이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과 평강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죽기 살기로 매달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는 게 시간 남아서 그냥 심심풀이 땅콩처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죽기 살기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다 위에 세워진 등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있나요? 등대 저렇게 막 물결이 치고 산더미처럼 폭풍이 파도가 치는 덮치더라도 등대는 쓰러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견고하게 서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기초가 단단한 바위 위에 깊게 박혀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큰 배라도 거센 폭풍우와 파도에는 낙엽처럼 보잘것없이 출렁이고 위험해집니다. 여러분 영화에 보시죠. 큰 해일이니까 유조선이 어떻게 돼요? 엎어져요. 엎어져. 그래서 항공모함이든 대형 유조선도 허리케인이 불고 태풍이 불면 운행을 자제합니다. 그러나 등대는 굳것이 서서 큰 폭풍우와 파도가 몰아칠 때에 더 귀한 역할을 해내는 거예요. 위험에 빠진 폭풍우 파도 가운데 조난당할 배들에게 생명의 빛을 쏴서 보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하나님께서 불러 모아주신 이유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등대가 돼요. 등대. 교회도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그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신앙 고백이 바탕이 되어야 하고 말씀의 반석 위에 단단히 서 있어야 돼요. 우리가 나무 하나하나가 돼가지고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려야 등대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근데 등대가 밑에가 헐거워가지고 말씀에 기반도 없이 서 있는 성도처럼 헐거워가지고 막 파도 치는데 팍 등대가 엎어졌어요. 그러면은 그 파도 치는 바다는 어떻게 됩니까? 배들은 말할 것도 없죠. 그냥 다 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게 엎어지면은 여기 있는 지역 한인들 그냥 다 가는 거예요. 미국 교회가 엎어지면은 미국 어떻게 돼요? 지금도 난리잖아요. 그냥 쓸려 내려가는 거예요. 그냥. 그런 그 귀한 소명,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은 이가 저와 여러분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이제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절대 평강의 출처 오직 주님임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리는 신앙생활로 돌아오셔야 돼요. 그 위에 우리가 뭐 교제하고 이렇게 해야지 막 옆에 그냥 이거만 펼치면 밑에 뿌리가 없으면 넘어져요. 넘어져. 저도 못 잡아드려요. 저라고 뭐 시도 안 해봤겠습니까? 본인의 믿음이 말씀 위에 뿌리가 없는데 어떻게 잡아요 그걸? 주님께서 우리 교회의 신앙의 기초를 평안 위에 든든하게 하시는 꿈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잘 하고 계시지만 지역사회와 열방의 복음의 빛을 비추는 든든한 등대로서 역할을 기쁘게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